공허함과 불안은 왜 반복되는가? 사무엘상 8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아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들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붙잡을 것이 없으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안전할 것 같고 확실할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불안은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안은 결국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붙잡을 것이 없으면 마음이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사람은 다시 무언가를 찾습니다. 붙잡을 것, 의지할 것, 기대고 싶은 것을 계속 찾습니다. 결국 불안이 공허함을 만들고 공허함이 또 다른 붙잡을 것을 반복합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이 요청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문제는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이 과연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도 불안해질 때면 무언가를 붙잡습니다. 공허해질 때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에 다른 왕을 세우고 있는가? 먼저 왕 제도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왕은 눈에 보이는 통치자입니다. 항상 권력을 가지고 직접 다스리는 통치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왕을 원합니다. 눈에 보이면 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붙잡을 수 있으면 마음이 안정될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 없이도 돌아가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붙잡고 있어야 안심하게 됩니다. 권력이 흔들리면 같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왕은 보호하는 것만 같지만 결국 너희를 억압하고 빼앗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안해서 붙잡은 것이 결국 더 큰 불안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사사는 왕과 달랐을까요? 왕과는 달리 모세와 사사는 항상 권력을 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라는 통치 구조에서는 사람을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불안이 생기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대통령 제도는 어떻습니까? 대통령 제도는 원래 권력을 제한하고 나누는 구조입니다.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지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한 사람에게 권력이 몰리면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결국 불안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그 사람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강한 권력을 원하게 됩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회는 겉으로는 제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법도 있고 선거도 있고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잡고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를 이겨야만 하는 구조가 되면 사람은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편을 나누게 됩니다. 결국 서로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갈라지게 됩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입니다. 결국 구조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불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통치는 사람을 붙잡게 만들고 사람을 붙잡는 순간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반복됩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제도가 아닙니다.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불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람이 중심이 되면 붙잡을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불안하다고 사람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왕을 구했을까요? 단순히 정치가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붙잡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건 통치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의 공허함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하루 일을 다 마치고 나면 늘 비슷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 그 시간이 되면 갑자기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해야 할 일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삶의 의미가 느껴지지 않는 깊은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아무 이유도 없는데 괜히 답답하고 초조해집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이 계속 반복됩니다. 끊어내려고 해도 다시 올라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해보려고 하지만 뭐래도 해보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할 게 없고 그렇다고 쉬어도 쉬지도 못합니다. 시간은 멈춰서 있고 내 마음은 숨이 막혀옵니다. 괜히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 하고 뭔가를 봐보지만 마음은 더 비어만 갑니다. 공허해집니다.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답답함이 마음을 점점 더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너무 공허합니다. 기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말을 꺼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됩니다. 기도를 시작했는데도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함에 숨이 막혀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려고 하는데도 공허함만 더 커져갑니다. 말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텅 빈 자리에 묶여 있습니다. 이 공허함은 무엇일까요? 공허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이 공허함을 가만두면 내 생각을 붙잡고 계속 공허함 속으로 더 깊이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허우적거리기를 반복하던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허함 속에 그대로 머물지 못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대단한 걸 시키신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잠깐 산책을 하게 하십니다. 성경이 잘 읽혀지지 않고 기도가 잘 안 되고 하면 억지로 성경 읽게 하기보다는 짧게라도 성경 필사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덧 깊은 공허함의 수렁에서 차츰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공허함에 끌려 들어가는 흐름을 끊어주시고 계셨던 겁니다. 이 공허함이라는 것은요,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람 마음을 계속 그쪽으로 끌고 갑니다. 생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흐름을 끊을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주셨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공허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끈을 끊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공허함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붙잡고 있던 것들이 끊어지고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인생의 공허함이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는 빈 자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공허함은 무언가를 더 채워야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다스리셔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공허함을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니까요. 성경에 아사 왕이 나옵니다. 아사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던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나라를 바로 세웠던 왕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느 날 전쟁의 위기가 오자 아사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나라와 사람의 힘을 의지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셔서 지적하셨죠.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사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고 그 선지자를 가두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후에 발에 병이 듭니다. 병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만 치료를 구하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나았다는 말은 없고 그 상태로 죽게 됩니다.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의사도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병원도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요. 당연히 오늘 우리는 병원에도 가고 약도 먹고 몸 관리도 잘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만을 의지하지는 마십시오. 치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받아야죠. 그러나 치료받았다고 다 낫는 게 아닙니다. 치료를 결정하시는 분은 결국에는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구했습니다. 붙잡을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붙잡을 것이 없으면 불안했고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야 안정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에 힘들어합니다. 공허함은 무언가를 잘못 붙잡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붙잡을 게 없어서 생긴 빈 공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무언가를 찾습니다. 붙잡을 것, 의지할 것, 기댈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붙잡아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들은 진정한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명령만 하시는 왕이 아닙니다. 내 곁에 오시는 분입니다. 나를 아시는 분입니다.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길을 잃으면 찾으러 오고 쓰러지면 일으켜 세우고 굶주리면 먹이시고 위험하면 대신 막아주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운 왕이 아니라 나를 맡기고 싶은 왕입니다. 내가 따라가고 싶은 목자입니다. 불안함에 공허함에 무언가를 붙잡으려 할수록 더욱 흔들리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비로소 바로 서게 됩니다. 오직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채우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불안과 공허함은 뭔가로 채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할 문제입니다. 이제 세상의 다른 것들을 왕으로 붙잡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평강의 길로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